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라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빌어서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라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끝까지. 제 목숨을 잃는 자가 있고 얻는 자가 있습니다. 이건 영원한 목숨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목숨은 육신의 목숨이 있을 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우리 영의 목숨, 영이 사는 영원한 목숨이 있는데 이제 이 영원한 목숨을 얻는 자가 있고 또 잃어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목숨을 얻는 법. 영원한 목숨을 어떻게 하면 얻느냐? 영생하는 목숨을 얻는 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줄을 믿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대답이 더러는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지금 자기네 생각대로 예수님을 취급합니다. 성인 가운데 하나다. 또 모든 종교 가운데 하나다. 선지자 가운데 하나다.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요점이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으로 다 이렇게 알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을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또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다는 뜻인데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려 오셨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고 왕으로 모든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이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는 사람, 또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바로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제일 먼저 깨달았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제일 먼저 깨닫고 비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사대 바야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게서 내 아버지시니. 바야나 시몬아 하는 건 요나의 아들 시몬아 하는 뜻이에요.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다가 이것을 알게 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는 것, 또 우리의 구속주로 믿게 되는 것, 구주로 믿게 되는 것, 우리의 왕으로 믿게 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믿게 해서 믿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속주요, 그리스도요, 우리를 인도하는 왕이요, 선지자로 이렇게 믿게 되는 건 하나님이 믿게 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다 믿지 못합니다. 이건 택한 백성에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어서 믿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예수님이 주었습니다. 시몬이 드렸는데 본래 이름은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하는 이름을 줬어요.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 하는 뜻이에요.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는 건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보고 반석이라고 했으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계자는 보방인데 보방도 위에 교회를 세웠다. 천국 열쇠를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내 잘못된. 베드로의 교회를 세웠다면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멀리하라고 할 때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그랬는데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면 사탄이 왜 교회를 세운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해야만 맞아요.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바른 진리, 바른 말씀, 바른 성경, 성경을 바로 배우고 진리를 바로 깨닫고
구속의 도리를, 예수님과 구속의 도리를 바로 깨닫는 그 진리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와서 흔들지 못한다. 바른 진리 위에 세운 교회는 마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는데 이건 7위권을 준다는 거예요. 땅에서 네가 진리에 어긋나는 걸 정죄하면 하나님께도 정죄한다는 거예요. 또 진리에 옳은 것을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옳다고 시인한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정말하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이건 아주 중대한 겁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의 구속에 감격하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올린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감격에 넘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목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대속의 죽음과 대속의 부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감사하고 그 부활 신앙에 서고 구속의 신앙에 서야만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걸 알지 못하고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라되 결코 이런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일만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원한 목숨을 얻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인정치 않는다 하는 뜻이에요. 인정치 않는다. 거절한다. 자기를 포기한다. 자기 생각을 다 내버린다. 자기 위해 하는 거,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볼장, 자기 유의, 이걸 다 부인하라는, 거부하라는, 자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생활.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신앙.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위와 재산과 영광과 권세와 이걸 다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생활. 하나님의 백성만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자기라는 것이 언제나 우상이에요. 자기라는 제 생각, 제 뜻, 자기 지시, 여기에 걸림돌이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제 뜻, 자기 하는 거, 제 지시,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생활이 영원한 자기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걸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뭐 가자고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영감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 영감은 진리와 맞아야 됩니다. 진리를 떠난 영감은 그건 따라가면 마귀에게 오면 빠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영의 인도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은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십자가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생명이 위태해도 생명 내놓고 그 말씀과 예수님의 감동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입니다. 둘째는 영원한 생명을 잃는 법. 잃는 법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잃는 법은 자기 명예 영광, 세상 권세, 물질을 따라가느라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온 천하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 이게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 천하를 다 얻어서도 또 대통령이 되고 수석이 되고 또 왕이 된다고 해도 그 하느라고 그 세상 권세 누리느라고 예수님 못 따라갔으면 그것이 자기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주석이나 수상이나 돼서 또 왕이나 천하를 다 호령했다고 해도 예수님 따라가지 못한 사람, 그 자기 다 잃어버리고 지옥 갈 사람인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 영원한 자기 생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천하에 있는 걸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만 따라갔다고 하면 그거는 영원히 성공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생명을 얻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짧은 세상이에요. 인간 70은 고래이라고 그러는데 인간 80은 요새 고래이라고 짧은 세상인데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지나가는 동안에 천하를 다
호령하고 다 얻었다고 해도 그 무엇이 위가 있지? 천하 다 얻은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 무슨 유익이 있나? 그 하느라고 예수 믿지 못하고 그 하느라고 예수 따라가지 못했으면 그 불쌍한 자예요. 지옥에 가서 영영토록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 펄펄 붙는 그 지옥 고통, 영원히 그 지옥 고통을 당하는데 얼마나 불쌍해. 지옥 가서 지금 물 한 방울이 없는 그 불이 펄펄 붙는 그런 그 고난과 흑암과 마귀 권세가 가득한 그래서 영원히 그 죽을 고난을 계속 당하는데 죽긴 않아요. 죽긴 않으면서 죽을 고난을 계속 당하는데 천하를 다 얻은 게 무슨 소용이지? 사라진대. 또 장례하느라고 아니 천하를 다 얻고 호령하느라고 예수 따라가지 못한 사람은 죽은다보다 장례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지? 장례만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옥 가서 지금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 육신 그 쓰고 살던 육신 죽은 거 또 썩어지지 않게 무슨 방부제를 넣고 또 미라를 만들고 무덤을 암만 좋은 무덤을 만들고 관을 수정관을 만들고 별걸 다 해서도 그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당하고 있는데 영혼 그 죽은 육체 아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건 헛된 일이에요. 죽은 다음에도 다른 사람이 그건 이용해 먹느라고 이용해 먹는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건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지옥 간 것밖에 없다고. 고통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괜히 뭐 장례를 굉장히 한다. 세계가 다 모여서 한다. 뭐 아무리 무덤을 굉장히 해놓는다. 그 아무 쓸데 없습니다. 불쌍한 자. 자기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걸 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끝이 났는데 그 얼마나 불쌍한 점. 그러니까 세상 명예 영광 권세 부귀 영화 재물 이거 따라가느라고 믿는 일 못한 사람 예수를 믿어도 믿음 지키지 못한 사람 이것도 다 실패해.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 누가복음 9장 25절 하나의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던지 빼앗기던지 하면 무엇이 가지?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잃어버리면 자기 영적 생명 잃어버리면 무엇이 간 거지? 빼앗기든지 하는 건 자기 만들 것을 빼앗긴 사람 무엇이 가지?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영적 생명 잃어버리고 또 빼앗긴다고 하면 자기 만들 거 다 빼앗긴다고 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 지키는 사람 제 목숨을 얻는 거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만들 것을 잃어버린다. 시험에 넘어가서 믿음을 양보하고 또 진리를 양보하고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거는 영원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십자가 안 지려고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도 영원한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고 자기 만들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냥 시험을 이겨야 돼요. 어떠한 일 당해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고 믿음을 지키고 생명 내놓고 지켜야 됩니다. 믿음 지키면 영원한 자기를 만드는 거고 믿음 못 지키면 영원한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벨르고 우사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우사에게 절하면 자기를 빼앗기는 거고 자기 만들 것을 빼앗기는 거고 우사에게 절 안 하면 자기를 만드는 겁니다. 영원한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자기가 만들어지느냐 빼앗기느냐 그런 마당이에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벨르고는 육신의 생명을 내놓고 우사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늘나라가도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스데반이 전도하기 힘드는 때에 또 전도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데 가서 생명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습니다. 그 영원한 자기를 만들어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고난이 심하고 죽을까봐 전도하지 못했다고 하면 스데반이 영원한 자기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가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때에 아예 믿음을 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하고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원한 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때 말 전도 안 했다면 영원한 자기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나귀 바친 사람인데 나귀. 당나귀 바쳐서 예수님이 타고 올라갔는데 그 나귀 바친 사람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만들었습니다. 마가연에 다락방 바쳐가지고 또 자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는 바치는 것이 그 믿음 지키는 거고 또 영원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감도 있었는데 안 바치고 절반만 바치면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부부가 벌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처지를 당해도 거기에서 믿음 지켜야 돼요. 그것이 영원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가면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기다려요. 환난과 결박 무서워서 안 갔다고 하면 바울이 영원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걸 잃어버려요. 그러나 올라갔습니다. 환난과 결박을 마주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올라갔다. 믿음 썼어요. 심령의 메인바가 돼서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결박당할 건 무서워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가다가 올라가서 결박당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끌려서 로마까지 가야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영원한 자기를 만든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무섭다고 해서 안 갔다면 안 가도 무슨 다른 사람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안 갔느냐 할 사람이 없다. 우리 안 갔으면 더 좋아야 돼요. 제자들. 하지 말라고 만류 안 된대. 그렇게 했다면 안 갔다면 영원한 자기를 잃어버릴 뻔 했습니다. 옳은 진리를 깨달았으면 옳은 진리를 양보하면 안 돼요. 그 진리 양보하는 건 생명 양보하는 겁니다. 옳은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생명 내놓고
옳은 진리를 따라가야 돼. 시험에 아무리 커도 따라가야 돼. 그만 시험에 넘어가서 옳은 진리를 양보하게 되면 그건 영원한 자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옳은 줄 아는데 왜 양보하냐고. 시험이 너무 커서 양보한다. 그러면 자기가 빼앗긴 거죠. 믿음 빼앗긴 거고 영원한 자기를 빼앗긴 겁니다. 육신 중심으로 나가지 말고 사람의 생각 따라 가지 말고 또 육신의 목숨을 살고자 하지 말고 일커서야만 오는다. 육신의 목숨 내놓아야 돼. 여기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25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이 둘이에요. 육신의 목숨하고 영의 목숨.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옳은 진리를 따라가느라고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영의 목숨을 찾는다는 말, 산다는 말. 육신의 목숨 살기 위해서 옳은 진리를 못 따라가면 양보하면 영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만들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만들 것을 빼앗기는 거고 영적 생명을 다 빼앗기는 거고 옳은 진리로 자기 영이 자라날 것을 빼앗기는 거고 자기가 만들어질 것이 빼앗긴 겁니다. 영원히 실패. 그런 사람 더러 있어요. 옳은 진리인 줄을 알고 이 진리를 따라가다가 그 호주되는 남편이 그런 교회 나가면 가만 안 둬둔다. 핍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남편 가자는 대로 그 성결교를 갔어. 거기선 일도 잘 안 지키고 그 교회는 또 추도 예배도 하고 성경자를 믿지 못하는 교회인데 그 남편이 핍박을 못 이겨 가지고 그만 진리를 양보하고 갔습니다. 또 아이들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 영원한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 그걸 이겼다면 이기고 말씀만 옳은 진리만 따라갔다면 영원한 자기를 만들 뻔했는데 그만 그 하나 못 이겨가지고 신앙을 양보하고 신앙 양심을 양보하고 옳은 것을 양보하고 그만 이렇게 옳은 진리를 못 따라가게 됐으니까 영원히 그건 실패한 겁니다. 그 교회 가서 암만 열심히 해도 그건 자기가 만들었지 못해요. 벌써 진리 양보했는데 뭐이 만들었지? 벌써 남편이 우상이고 자기 목숨이 우상이고 세상 것이 우상인데 우상에게 끌려가는데 뭐이 만들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저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자라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자라나는 과정이죠. 자라나느냐, 못 자라나느냐. 조금만 자라나면 영원한 생명이 커진 거고 또 좀 더 자라나면 영원한 생명이 또 커진 거고 또 좀 더 자라나면 영원한 생명이 또 커진다. 그러려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지, 세상의 부귀영화, 또 자기 목숨, 자기 위하는 거, 명예영광 이걸 다 내놓고 말씀만 따라가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 양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떠한 고난과 십자가가 와도 끝까지 이 말씀만 옳은 진리만 따라가는 옳은 진리.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준 그 옳은 진리.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옳은 진리, 이것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면 자기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자라나요. 중생한 영이 자라나서 영원히 큰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험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 만들려고 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겨서 자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넘어가면 자기 빼앗겨요. 시험에 넘어가면 자기를 빼앗기는 거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고, 시험을 말씀대로 이기면, 시험을 이겨 말씀을 지켜나가면 영원한 자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면 십자가가 오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목숨까지 내놓아야 된답니다. 그래도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육신의 목숨이 잠시 있다 없어질 거니까 그거 표준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목숨보다는 말씀이 더 크고 예수님이 더 크고 영이 사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영이 사는 길로 이제는 끝까지 이 믿음 지키는 일, 말씀 지키는 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이거 해야 돼. 예수님 따라가는데 뭐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뭐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그건 다 합당치 않아요. 따라오려니까 한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못 갑니다. 합당치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뭐라는 못 따라간다고 그랬죠? 소 5개를 사기 때문에 속어 시험해 보려고 못 따라갑니다. 또 한 사람은 밭에 가느라고 못 따라갑니다. 요새는 뭐예요? 놀래 가느라고 못 따라갑니다. 놀래. 오늘 주일날 놀래 가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놀래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집이 식구가 가자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하나님도 내 사정 알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일날 못 지키고 따라갔습니다. 거기에 자기 빼앗긴 거예요. 거기에 자기 빼앗겼습니다. 요새 이 말세가 돼서 이 향락주의가 물밀듯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서 시방 서양 교회들은 여름 되면 한 절반 주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아주 방학하는 교회도 있죠. 방학을. 몇 달 방학이다 써붙인대. 다 놀래가라. 이제 한국도 얼마 안 가면 이제 놀래대는 바람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이제 이 여름 시절이 되면은 많이 줄 것 같아, 교인들이. 또 방학도 하는 교회가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 주일날은 모여서 공중으로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 안 드리고 놀래다니는 건 주일 범하는 겁니다. 자기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빼앗긴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이기고 환난과 핍박이 들어와도 생명이 위태해도 말씀을 지키면서 이겨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자기가 만들어져요. 또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시험이 없어도 자기가 마땅히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자기를 만드는 것. 그걸 순종하지 못하면 영원한 자기를 만들지 못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쳐라 할 때에 그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 하고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바쳤다. 그게 자기 만들어진 것이. 안 바쳤다면 자기를 빼앗긴 거고 자기를 잃어버린, 영원한 자기를 잃어버린 게 될 뻔했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리스네과 사렙다 과부의 집 갈멜산 이게 여러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키면서 전했습니다. 생명 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자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만일 안 갔다면 영원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다 매일 자기를 만들 수도 있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매일. 매 사건, 매 시험 들어오는 것마다 거기서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면 영원한 그 자기 목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자기 목숨이 자라나는 것이고 영원히 가면 그 빛난 겁니다. 영원히 빛나요. 영원히 영광이 똘똘 굴려요. 영원히 큰 자가 돼요. 그 말씀 지키면. 안 지키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양보하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자기를 잃어버리고 하늘나라 가긴 가요. 신앙을 양보하고 말씀을 양보하고 믿어서도 하늘나라 가긴 가는데 예수 믿었으면 그래도 영원한 자기를 만들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작은 자예요. 이 짧은 세상에서 자기 만들어가지고 가는 사람이 영원히 성공이고 자기 만들지 못하면 영원히 실패. 천하를 다 얻고도 천하 다 얻은 사람이 예수 못 따라가면 그건 지옥 가는 거니까 불쌍한 사람이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해도 믿음 지키지 못하고 말씀 못 지키면 천당 가긴 가는데 그건 하늘나라에 가서 작은 자입니다. 자기 만들지 못했으니까 그 일생과 실패예요. 실패. 나무와 풀같이 부러진 사람이 불이 나타나는가 다 불타진 것 같아요. 그러나 벌거벗고 나온 것과 같은 구원을 얻는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하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일시적 육신의 평안, 육신의 향락, 육신이 잘 되는 거, 세상 부귀영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목숨을 영원한 목숨을 만들어가고 영원한 목숨을 우리의 자라나는 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